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잠깐 멈춰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먼저 있는 페이지니까 모두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읽으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기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같은 공간에서 모여 예배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 시간까지도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내 옆에 친구들이 없고 지금 내 옆에 선생님이 없지만 주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주님 하나로 협력하고 서로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이자 환희의 날이자 축제의 날이자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전도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오늘이 단순히 기쁘기만 한 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였을 때 지금 당장 네가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하여 네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오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때는 너의 머리를 부서뜨린다 라는 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적인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며 왕과 같은 역할도 수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며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그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원하는 모습에, 조금 더 생각하는 모습에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누군가 자신에게 왕이 필요한 사람은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누군가는 이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좀 더 자신에 맞는 상황에,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좀 더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시간에 맞는 메시아상을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상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증언한 메시아의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차라리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여전히 생각하는 그렇게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지닌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실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증언해온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이다.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실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진 뜻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약혼했던 그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을 낳는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주저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가 약혼한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낳을 아들은 너의 아들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낮고 낮은 그 곳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냥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마국간에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봤던 친구들 있을까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는 혹시 있나요?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매우 놀라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 천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천사가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뭔가 환희에 찰 것 같은 모습인데 사실 그렇지 않고 천사를 본 사람들의 모습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모습, 그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사실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 천사를 본 그 모습보다 더 놀랍고 두려운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은 했지만 내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공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왕을 낳을 수 있는지도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낳을 아들은 네가 약혼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네가 낳을 아들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숨긴다고 해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그 요셉에게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이고 요셉과 아직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이 사람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두렵고 떨렸겠지만 하지만 이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꿈을 꾸면 그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셉이 꿈에 나타난 주의 사제를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꿈에서 깬 직후에 이게 그냥 꿈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을 믿는다고 해도 그 마리아까지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를 믿는다고 해도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고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직접 일어난 일도 아니고 꿈을 통해 이야기한 이 말씀이 순종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은 이 마리아의 경우보다 요셉과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뭐 해피데이나 이럴 때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냥 선물을 받으러 한번 교회에 와봤는데 아니면 물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교회에 몇 번 와보지 않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그때 우리에게 이 마리아처럼 기적과 또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힘들겠지만 그 기적은 사실 하나님이 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구에게는 병이 고쳐지고 누구에게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기보다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때로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나의 삶에 너무나도 깊숙하게 침투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저 주어진 선물처럼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길을 가다가 어쩌다 준 돈처럼 행운과 같은 일이 아니고 생일이나 기념일 때 그냥 거저받는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시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선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쳐다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누군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이 세상의 어떤 픽션에서도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가 없다. 그리고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뜻이다. 크리스마스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종교의 신과도 다르다. 당신은 배반당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외롭고 빈궁한 적이 있는가? 죽음에 직면한 적이 있는가? 그분도 그러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던 순간이 있는가?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셨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지만 거절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는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자리를 지나오신 분이다. 지금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 깊은 어둠까지도 그분은 다 통과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분은 다 하시며 능력으로 당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이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낙관에 빠지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죄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 이 기쁜 날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행운처럼 어쩌다 산 복권이 당첨된 그 행운처럼 길을 걷다가 주운 돈을 발견한 그 행운처럼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려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4주 동안 묵상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오늘을 그리고 이번 주를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기뻐하는 이유가 어쩌다 길을 걷다 주운 돈을 발견했을 때 얻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차원의 기쁨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저희가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깨달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주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아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 모든 아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다시 모여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때 주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학업과 친구 관계와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